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제가 그쵸, 긴장했나 봅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대략 잡아도 한 2000년 전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사는데 이거 오늘 나의 삶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관계가 없으면 나오지 않으셨겠죠? 네.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이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 해석학자들은요,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지금 이렇게 쓰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 사는 우리가 그때 거기로 가는 거. 그때 거기로 가야 된다. 뭐라고요?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때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거기로 넘어갈 때 이걸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강을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울 때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 무슨 강을 어떻게 건넌단 말이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여기 서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랑 그때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언어가 다르죠. 또 뭐가 다릅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또 지리적인 환경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리도 다른 그때 거기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여기에 서서 이 말씀을 그대로 봐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을 건너가서 그때의 언어, 그때의 문화, 그때의 지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해석한 다음에 다시 강을 건너와서 지금 여기 사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특히 강을 건너간다 쳤을 때 뭐 다른 말씀도 비슷하지만 특별히 더 이 강 폭이 넓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저자 미상입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약이지만 구약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 그때 거기로, 신약 시대 그때 거기로도 돌아가야 되지만 더 그때로, 그러니까 구약으로도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해석할 때는 이 강폭이 굉장히 넓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2022년 4월 24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강을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건 뭐 저 혼자 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같이 건너셔야 돼요. 여기가 조금 이제 어디가 좀 더 요즘에 좀 밸런스가 맞춰서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가 2022년도로 할까요? 여기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과거로 하겠습니다. 강을 건너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언어, 문화, 지리 이 강을 건너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가다 지금 벌써 몇 분은 램 수면 상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시려는 그런 느낌이 적지 않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이거 이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차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당시에 그때 거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도 결론처럼 나오는 게 마지막에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때.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때. 거기서 히브리서 기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금 1차 독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우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한테 가져와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가, 자,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을 안 건너면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이러고 끝나는 건데,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쉽게 아멘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 히브리서를 가장 먼저 히브리서 쓸 때 생각했던, 떠올렸던 대상, 그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은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제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뭘 뜻한다고요? 구약의 제사.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기자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인데 제사로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이게 충격이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와 또 그 구약의 제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옛 언약 백성. 어렵게 들리지만 옛 언약이 뭡니까? 구약입니다. 그냥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인데요,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감은요, 제한된 나아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목이 나아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읽으시면 access to God, 나아감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제한된 나아감. 그래서 limited access to God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또 같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한적이었냐면, 먼저는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뭐가 제한적이라고요? 장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특정한 장소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성막으로 나아가야 됐고, 성소로 들어가야 됐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성전 시대가 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장소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아무 때나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께 못 나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장소가 아주 제한적이죠. 근데 장소만 제한적인 게 아니라 사람도 제한적입니다. 뭐가 제한이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더라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 휘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기 지금 강사 대기실 가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이 있는데 이거 이제 휘장을 하려고 만드신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천이 있고 저기 못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무나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제한적이었던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들어갈 때 과거에 자기의 신분이나 혹은 자기의 그 성장, 그 가정 배경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어요. 굉장히 뭐 누군가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게 제한이 돼 있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고요. 또 부모가 양쪽 다 유대인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따로 있고요. 또 부모 중에 한 명만 유대인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마지막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을 다 이렇게 제한시켰단 말이죠. 장소도 제한적이고 사람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뭐가 제한적이냐면 시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7절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대제사장일지라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읽으셨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 백성, 옛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장소도 제한적이죠. 사람도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적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입니다. 불행의 원인 역시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뭐라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아멘. 자,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흠없는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흠없는 동물을, 가축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 손을 얹습니다. 이게 어떤 행위냐면 내 죄를 요 흠없는 짐승에다가 전가하는 겁니다. 그럼 전가가 됐죠? 그러면 이 짐승은 영문도 모르게 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을 잡습니다. 이거를 직접 잡습니다. 직접. 내가 가져왔으면 내가 잡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방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반복된 제사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온전했다면, 그래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면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걸로는 온전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0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결국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옛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감은 많은 제한이 있는 나아감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나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나아가도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나아감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따랐던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기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말씀은 이런 배경 때문에 충격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강을 건넜는데 이걸 잘 따라오셔야 나중에 제가 다시 강을 건너올 때 다시 같이 건너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잘 따라오지 못하면 거기 그 강에 계속 계시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잘 넘어갔다가 같이 잘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가 1차 독자인 이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표현합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분명히 제사장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하면 큰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닌데 큰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직분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대제사장과는 분명히 구별된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랑 다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보다 우월합니까? 우월하지 않습니까?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혀 제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자, 당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신, 지금 14절에 우리에게 계신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은요,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일단 기본 조건이 제사장, 우리 일꾼은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태어나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아니면 제사장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였을까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소속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강을 건너고 있거든요. 또 강을 건너야 되는데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보시면은 요걸 이제 풀어놨습니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요점이 뭐라고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자, 더 아름다운 직분, 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언약, 옛 언약이 아닌 더 좋은 언약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었으면은 다시 더 좋은 언약을 이렇게 언급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언약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십시오. 누구 잘못 때문에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잘못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이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약속은 누가 먼저 깨뜨리냐면 인간이 먼저 깨뜨려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는데 누가 언약을 깨뜨립니까? 인간이 깨뜨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누가 깨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잘못으로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 이제 새 언약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깨뜨린 것은 인간인데, 항상 인간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옛 언약 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이 파기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언약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는데 그들의 불의를 괘씸히 여기시고 한 대 쥐어박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장부에 다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신약입니다. 신약. 예수님은요 바로 이 새 언약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도 어떻게 하면 이 대제사장, 그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옛 언약 안에서가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시고 다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새 언약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옛 언약은 어떻다고 합니까?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은 새 언약 시대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심 이것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오신
큰 대제사장, 이제는 이해했으니까 큰 빼고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데요, 대제사장은 뭐를 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아닌 건 뭡니까?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어떻게, 그 이유는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 역시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이 연약함은 무엇을 뜻하냐면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다 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고통도 아시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정신의 고통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고통을 다 경험하셨고 또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언급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 아멘. 그러면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새 언약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선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그 대제사장들 말입니다. 그들은요, 대제사장이지만 그들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대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다, 옛 언약 시대의 대제사장이랑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동시에 흠이 없으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앞에 나오는 성도, 죄인이 있고, 그리고 죄인이 가지고 온 가축이 있고, 이렇게 돼야 제사가 성립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꺼이 흠 없는 죄물이 되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기에 불완전한 가축 대신 제물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신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였지만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여기 제사장은 옛 언약 시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렸지만 이것이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셔서 드리셨던 이 단 한 번의 제사,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옛 언약 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나아감이었습니까? 제한된, 뭐라고요? 리미티드. 그러면은 새 언약 시대에 나아가면 어떤 나아감입니까? 제한이 없는 나아감이에요. Unlimited access to 가신 겁니다.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이 16절에 적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이거죠.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자비, mercy라는 뜻인데요, 사전적인 뜻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긍휼이며 자비인데, 심지어 이 언약을 인간이 먼저 파기하고 깨뜨렸는데 그 인간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며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자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뭘 모르고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두 번째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꼭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은혜 없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또 왜 나아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넘어옵시다. 이제 강 여기 다 됐어요. 다 된 겁니다.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강을 다시 넘어와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옛 언약 백성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왜요?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옛 언약 백성들은 제한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제한됐죠.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장소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옛 언약 백성들은 사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사람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옛 언약 백성들은 뭐가 또 제한됐습니까? 시간이 제한되었죠.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뭐 때문에 못 나갔었죠? 뭐가 제한되어 있었죠? 죄 문제.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이런 일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다음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휘장을 찢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사람이 찢었으면,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집니다. 아멘. 왜 쪼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에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담대히 나올 수 있다고, 나오라고 이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우리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과거의 잘못과 죄를 나는 기억조차 않겠다.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조차 않으실 정도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한을 다 제거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죄 때문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사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나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신 것과 같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휘장을 찢기 위해서 몸을 찢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옛 관습에 매여 있었고요,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믿고 있었으면서 또 여전히 죄 문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적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럴 자격도 얻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감을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의 무지와 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해도 아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적도 있으면서 우리 지난날 돌아볼 때, 우리 10대 때, 우리 20대 때, 30대 때, 지난날 5년 전, 1년 전, 2년 전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도 있었으면서 그 기억이 지금도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스스로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을 향해 몸과 마음이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제한하지 않았지만 내가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바람에 오늘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나아가긴 할 거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나 스스로가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긍휼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저는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힘이 들 때, 참 힘이 들 때 저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데 그럴 자격도 없고 나오라 하시는데 저는 완전히 눈과 귀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삶이 정말 힘이 들 때, 내 삶이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나의 신앙에 변질이 일어나고 있고 신앙생활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이상 말씀을 듣는데도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 다시 하나님께 못 나아갈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것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어떻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아버지는 그냥 나아와도 된다, 나아와라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몸을 찢으시며 휘장을 찢어 살 길을 내어 제한 없는 나아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열어놓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